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 28장까지 다 읽어서 내일과 모레는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데 마태복음 5장 중에서 팔복에 관한 그 부분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이라 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그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린 분들은 좀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에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교환을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른바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에 관한 부분인데 8가지 복의 내용이 적혀 있다. 그래서 흔히들 팔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이해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으로 조건으로 제시된 요소들, 예를 들어서 마음의 가난 등이 조건이 되어서 복받는 이유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되는가라고 할 때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되다. 왜 그러하냐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 원문에 맞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된 상태의 증상, 모습으로 심령이 가난한 표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복되다, 이런 것이 복되다. 왜 복되는가? 다음과 같이 이렇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해되지, 우리가 이러한 복, 뒤에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원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면 위로를 받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왜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원문에 맞는 그런 복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의 그런 사람의 복된 상태를 말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팔복의 바른 이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복된가 할 때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또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한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할 때 성도들의 복된 상태, 복된 모습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이해한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왜 복이 되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의 부분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월 5일 때 팔복에 대해서 잘 설명했으니까 하나의 중점적으로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던 그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가 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것이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 전후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이것과 유사한 표현이 두 번 더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 보시면 4절과 6절에도 비슷한 의미의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보시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런 표현이고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세 가지가 비슷한가 라고 할 때 심령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의에 대해서 참된 의에 대해서 갈핍한 상태, 궁핍한 상태가 그것이 참으로 성도들에게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할 때 가난은 물질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심정, 마음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적인 가난, 영적으로 내가 풍부하지 않다, 참으로 궁핍하다, 곤고하다, 비어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알고 무엇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게 의의가 없고 참으로 옳은 것이 없고 바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성경이 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앞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영혼에 대해 준비하게 되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노력과 내 열심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가난, 의에 줄이고 또 애통하는 것이고 내게 의의가 없고 내게 선한 것이 없고 내가 올바른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심령이 가난하게 된 그 모습들, 그것이 성도에게 참으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내 힘과 능력과 생각과 판단과 노력과 열심과 선과 의를 통해서 무엇인도 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참 배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으면 기독교 신앙이 삶을 안락한 상태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성경이 진짜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유하게 되고 복받게 되고 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높은 자리에 얻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할 때 기독교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의, 진리,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는 것은 한없이 부족하구나를 깨닫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참으로 죄인이구나,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는 것들은 주님 앞에 악행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의에 줄이고 내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며 또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의가 없다라는 느끼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체가 참으로 복되고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내 의로서 내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참으로 선한 것이 나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존재를 느끼는 것, 그렇게 돼야지만 천국이 너희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네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내가 너를 택하여서 은혜를 주어서 믿음을 주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풍성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으로 구원받는다는 위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떠한 경향이 있는가라고 할 때 신앙적으로 고급한 경지로 가기보다 문제 해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이것을 꼭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꼭 해결되어야지만 기도 응답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것에 더 집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요와 가난이란 지식과 깨달음의 면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 부요한 자는 자신의 가난하고 가련한 실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무지, 자신의 부도덕, 자신의 불의함, 자신의 종교적, 도덕적 무능력을 바로게 보고 올바르게 평가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의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참으로 성도들에게, 인간들에게 복이다, 그렇게 복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복된 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은혜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 보면 욥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도 안락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고난과 재앙이 닥쳐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많은 재산도 있었고 많은 즐길 것도 있고 자녀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많은 고난과 재앙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고통이 면해지지 않는 그 욥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음에도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고통을 줄어들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과중시키게 되는 결과가 되고 또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많은 복을 받아 재산도 풍부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지고 또 즐거움과 또 자녀손들도 많아진다,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더욱더 노력했는데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재앙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 바른 신앙 때문에 더 그 큰 어려움들이 닥치기도 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욥의 고백을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식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욥기 42장 5절에서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통해 달달달 외우고 성경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것들을 한다,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어서도 실제 체험으로는 잘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내가 듣기만 들었는데 이제 눈을 주로 배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신들, 내 생각과 계획과 기대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실제 눈으로 봤다라기보다는 섭리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주일, 오후 빠지지 않고 다 나오면 항상 즐겁고 복된 일만 있는가? 물론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으나 성도들을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알지 못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길 바라는지, 그 문제 해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아뢰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정직하게 아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그 팔복의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것을 덧붙이고 있는가? 놀라운 역설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1절 12절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 욕받는 것, 또 악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복되다.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상이 클 줄 알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또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낭망하지 마라.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만 의지했던 그 모습들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더없이 클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더 큰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배우면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선행으로 할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그 많은 지식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지식을 제대로 알면 내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구나.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내게는 의의가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의의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으로 깨닫는 자가 복된 것이고 그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고 또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서 위로를 하실 것이며 또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참된 풍요함, 부요함이 생기는 줄 알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복된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온전히 깨닫고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참된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잘 깨달아 이미 받은 풍성한 은혜에 늘 감사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